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김어진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아멘. 오늘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특세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의 9장은 유다 왕 아하스와 관계가 있는데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수르하고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그것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본인에게 전쟁을 일으킬까 두려워했을 때 이사야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다 이기고 이제 북이스라엘 아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한 15년 정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사야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와 유다가 아수르에게 이제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남유다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치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불려지는 구원의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킬 그 장소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언급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는 서부, 동부, 북부 이렇게 나누어서 마치 이제 아수르에게 속한 지역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아수르의 속국처럼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럴 때 신실한 신앙인들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땅을 정말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전에라고만 그냥 되어 있는데 NIV에서는 시작할 때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NASB가 이제 원어를 직역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 이미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아수르에게 지배를 완전히 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 연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한다. 그러나 이 황폐한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이제 9장의 시작입니다. 반전이죠. 그런데 그 반전이 아주 궁극적인 반전이 될 것입니다.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정복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심판의 끝이 아니라 늘 영광스러운 회복의 구원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흑암이고 고통받고 있는 시대, 그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다 함께 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여기 2절에 보면 큰 빛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큰 빛을 이제 보게 되고 비춰질 대상이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에요. 지금 환경적으로 아수르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 빛을 보죠. 동일한 의미지만 이제 흑암에 있는 자들입니다. 흑암이라는 말은 환경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게 영적인 것, 마음이 어두운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돼서 어둠에 있는 자들. 또 이제 중간에 보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게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멸시를 받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도 멸시를 당하듯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멸시는 이렇게 우리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질 것이고, 이제 6절에 가면은 이 큰 빛이 어떤 빛인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이 말씀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죠. 근데 그 큰 빛을 오면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압제와 무거운 멍에를 꺾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압제와 무거운 멍에를 다 꺾어버리시는데 이것이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이 단 300명만은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 그 날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와 채찍을 다 꺾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억압과 압제가 다 사라지니까 이제 기쁨과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이제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압제에서 자유케 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한순간에 있지 않고요. 이것이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예수님의 통치가 끝없는 평화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 제가 바른 성경으로 좀 이렇게 쉽게 읽어드리면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한순간에 기쁨을 주고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통치력이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고 영원토록 공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꿈과 같은 회복이죠. 아까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이 정말 아수르에서 황폐가 되었고 속국이 되어 버렸는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십니다.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이제 부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식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면 그 아들의 복종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셔서 하나님은 더욱더 열심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식지 않으시죠.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그 열심히 불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황폐한 그 북이스라엘이 그 소망이 하나님이 이루셨듯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좀 특별하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 전체 내용에서 갈릴리에 대한 것입니다. 갈릴리 그러면 어떤 이미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였던 그 갈릴리, 그리고 이제 그 12제자들 대부분이 그 갈릴리고, 특별히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지인 나사렛은 갈릴리하고 좀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까운 스불론 지파인데요. 오늘 여기 1절에서 보시면 이 스불론의 땅이 멸시를 받는 스불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이 나신 나사렛 땅은 멸시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또 갈릴리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생각이 납니다. 꼭 제주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 가면 실제로 지금은 많이 휴양지고 공원도 아주 이쁘게 돼 있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유적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다도 아름답고 이제 한 3월 되면 그 갈릴리의 꽃들도 굉장히 언덕에 아름답게 많이 피는 그런 곳이 이제 갈릴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그러면 영적으로도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던 곳, 물고기 잡았던 곳, 베드로가 회복됐던 곳, 부름받았던 곳, 가브나움의 많은 회당에서의 가르침, 또 너무나 아름답고 운치가 있는 그런 갈릴리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갈릴리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갈릴리 땅이요, 오늘 보면은 1절에 거기 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옵니다. 이방의 갈릴리. 아니 갈릴리가 이방이라니 놀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 때는 이 갈릴리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섞여 살았죠. 근데 그 이방인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나사렛과 갈릴리를 포함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점령당한 이후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요단강 쪽에 있어서 이 실제로 원래 가나안 땅이 밖에 이방인들하고 걔가 가까운 지역, 북쪽도 오른쪽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방인들하고 접촉이 많았던 땅이에요. 또 이제 예루살렘이 사실은 영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멸시를 받았는데 지금 이방의 땅이다 이 말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땅, 언약 백성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돼야 될 그곳이 이방의 땅이 돼 있는 곳이 갈릴리의
형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셨고 이방의 땅이었던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필이면 이방이 된 갈릴리, 멸시를 받았던 그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받던 나사렛에 있는 그 수불론 땅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방이 된 갈릴리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나사렛에 자라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지금도 거기 가브나움 회당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팔복의 말씀들을 가르치신 그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받는 이방의 땅 갈릴리로 오셨고, 그리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갈릴리는 영화롭게 돼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지금 갈릴리를 생각할 때 갈릴리는 하나님의 땅, 예수님의 땅,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던,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를 찾아가고 갈릴리는 영화로운 땅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사야가 있을 때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땅, 멸시받는 갈릴리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갈릴리는 이제 영화로운 땅이 되는 것이죠. 영화롭게 된 것은 갈릴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거야 이사야 때도 아름다웠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없는 갈릴리 땅은 이방의 땅이요, 흑암 가운데 있는 땅이고 멸시받았고 고통 중에 있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렇게 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 것이, 그분은 실제로 오실 때 마국간과 말구유에 누이셨는데, 그분은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할 때 그분은 고통받고 멸시받고 이방이 된 갈릴리로 오시겠다라고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 또 누구겠습니까? 동일하게 아수르의 멸시를 당하여 이방의 갈릴리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마치 이방인처럼 된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그런 갈릴리와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갈릴리가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이니까, 그렇죠? 빛 가운데 있어야 될 것 땅인데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요한 1세 말씀처럼 믿는 자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고 내 영이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받고 환경적으로도 눌리고 또 사단에게, 아수르에게 이렇게 잡혀 있듯이 죄의 세력에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런 갈릴리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예언되었지만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라면서 콕 집어서 그렇게 이방이 된 갈릴리, 그렇게 멸시받는 스불론 땅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곳에 오셔서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왜 비록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도 죄가 많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영화로운 땅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으로 와서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영적으로 패역하고 나라적으로는 지금 지배를 당하고 영적으로는 이방이 된 그 멸시받는 갈릴리에 오겠다라고. 근데 그 오시는 분이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창조주의 위대한 분이
하필 그 초라한 그 땅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콕 집어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같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를 콕 집어서 찾아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대. 나는 병든 자를 찾아왔다. 이 갈릴리는 병든 자였어요. 죄인이었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땅이 된 그런 죄인 된 그리고 멸시받는 그 병든 자와 같은 그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게 예언이 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정말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면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성자를 이제 성육신하며 보내면서도 심지어는 어디로 가겠다, 어디서 자라겠다, 사역하겠다라는 것, 이것 자체 안에도 완전한 복음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오셔서 멸시받는 이방이 된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분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메시지 자체가 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갈릴리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가 이방의 땅이 된 그 갈릴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없는 우리는 멸시받고 이방이 된 갈릴리와 같지만 예수님이 찾아온 갈릴리는 영화로운 땅이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일관된 그 메시지가 너무 감사하고 성탄의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방의 갈릴리에 오셨구나. 뭐 성경에 있지만 이것이 이제 저에게도 좀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신약 있고 갈릴리를 몇 번 가니까 갈릴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방의 갈릴리라, 멸시받는 나사렛이라, 이렇게 이제 그랬구나. 그렇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방이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둠이지. 예수님 오기 전에는 멸시받는 고통이 있는 곳이지.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그 갈릴리는 너무나 영적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땅으로 내 안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생명이 넘치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영화롭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참 어둡고, 그렇죠. 뭐 본인도 고통받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좀 우울하다, 어렵다, 거기는 좀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가 그렇게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실까? 하필 이방의 갈릴리를 찾아오신 그분은 내 안에서도 여전히 이 성탄절에 어디를 가시길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지금도 그분은 동일한 것이죠. 지금도 그분은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길 원하시는데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기를 원하시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고통받는 사람들,
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 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영적인 것은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 가운데 정죄당하며 멸시를 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저녁에 우리 성탄의 밤이 이제 찾는 이 VIP를 초대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이사야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크리스마스가 이 세상에 너무 흥청망청하고 그쵸? 과소비하고 방탕하고 그런 날이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멸시받고 고통당하고 흑암이 있고 이방이 된 그곳을 찾아오신 마국간만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때부터 그렇게 오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렇게 어두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이 갈릴리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온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갈릴리를 여전히 찾아가시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탄의 밤과 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정말 고통받는 자, 멸시받는 자, 이방이 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방이 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말씀이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정말 성탄의 날이구나라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국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오늘 저녁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대 때부터 지금도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요, 해가 지는 게 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적인 시간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성탄의 밤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해가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적인 시간 개념을 생각하면 이제 이브 날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이 하나님 또 갈릴리와 같은 저희들이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저희들이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성탄의 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또 크리스마스를 거의 전 세계적으로 행사처럼이 아니라 이런 구원의 소식이 있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내가 하나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것 때문에 제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며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날에 주님이 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오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땅히 빛이요 영광이요 생명이고 기쁨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어두움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그런 처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런 이방의 갈릴리를 찾아오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갈릴리와 같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 주님 동일하게 그렇게 이방에 갈릴된 그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밤으로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연약한 영혼들 함께 초대해서 주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랑요 또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또 고통받는 또 마음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When true worshipers